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9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늘 이제 함께 기도와 함께였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에 있어서도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12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능력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공급받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출신도, 직업도, 성향도 다양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정 자질이 필요하다던가 특성 출신이 우선이라던가 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사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제자들이 믿음이 약했다던가 헌신이 약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와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역할에 따라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12명을 세우신 것뿐이지 그들을 더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아니면 이렇게 장로, 권사,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특출나기 때문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 좀 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직분의 어떤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들을 위해서 그런 직분들을 세우는 것일 뿐이죠. 질서라고 해서 또 위계 질서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역할을 따라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회복을 하게 해주셨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자들, 또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죄만 합니다. 너희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성전에 올 수 없어. 이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것에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원하는 말씀도 이제 전해주십니다. 20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고 계신 것이죠. 자, 심령의 치료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반면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것은, 그들이 이웃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즐겁고 웃는 이유는 자신의 것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을 복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받았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가난과 그리고 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삶을 위해서, 또 내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어려운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기초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게 된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의 이기적 욕구의 충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복과 저주의 삶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물론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아직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며 이 말씀 베이커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에게는 돌아설 기회가 있고, 또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길을 잘 유지하고 그 복음의 길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복받을 자의 삶인지 저주받을 자의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제자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복과 저주는 오직 주님께로 비롯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새겨듣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청지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